축구 선수 중에서 가진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영표. 어떻게 알았어요? 영표래요. 이영표 선수 얘기입니다. 참 밝은 사람이고요,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자살을 생각했다면 어울리는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영표 선수의 고백은 자살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겉 모양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꿈이 있는가? 또는 저 사람이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지금 실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꿈 없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겉 모양만 봐서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영표 선수가 축구 해설도 하고 돈도 있고 명예도 가졌고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는 뭘 하면서 사는 거야?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한 일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양말 장사예요. 왜 양말 장사를 했을까? 혹시 안 궁금해요? 궁금하다 그래요. 그냥 그래야 설교가 되잖아요. 그래요. 왜 양말 장사인가? 양말은 우리 몸에 걸치는 의복이나 뭐 이런 액세서리 중에서 제일 헐값, 제일 싼 거, 쓸모없는 거, 그게 양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 떼기 아무데나 벗지 마, 그러죠. 아주 쓸모없다. 이렇게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또 출세도 했고 했지만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은퇴하고 난 뒤에 이 쓸모없다고 하는 나 쓸데가 없구나, 이것이 엄습하는 순간 그는 우울증에 빠졌고 살 맛이 떨어졌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난 후에 이영표 선수는 깨달은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는 성취를 향해서 옆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으로만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 많은 선수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달려왔고 국가대표 선수로 뽑히기 위해서 피나게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영표 선수가 대학 때 얘기인데요, 그가 주장으로 있을 때 그의 팀원 중에서 6명이나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장이지만 이영표 선수는 국가대표가 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나는 노력해도 안 되나 봐. 왜 어떤 친구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국가대표에 뽑힐까?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난 쓸데가 없어 하면서 많이 울었대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국가대표 결원을 보충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해서 휴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는 거죠. 이때 이영표 선수가 참가를 했고 겨우겨우 국가대표에 발탁이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의 눈에 들어오고, 또 네덜란드로 가고, 또 구단의 아인트호벤이라고 하는 구단의 선수가 되고, 이제 서서히 그의 길은 탄탄대로를 걷게 되죠. 그런데 은퇴라고 하는 걸 딱 맞는 순간 또다시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거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탄탄대로로 잘 나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상실감 속에 휩싸이는 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사람을 살맛나게 가슴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영표 선수는 이렇게 얘기하대요. 저는 성취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조금 깨닫습니다 하면서 시작한 게 양말 장사래요. 뭘 시작했다고요? 양말 장사. 저 벨 소리는요, 내가 기억하기로 내가 얼마나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사기는 샀는데 켤 줄은 아는데 오는 전화를 끊을 줄을 몰라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난 목사예요. 근데 자꾸만 울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당황스러운지 이제 당황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끄는 거 좀 가르쳐줘. 그 옆에 사람을 도와주시면 돼요. 그걸로 쳐다보지도 말고 일로 봐요. 내가 일부러 그리 안 보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돈을 많이 가지면 될까? 하고 성취를 해봤대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도 그 사람도 실망하게 되고요. 돈을 원하는 것만큼 가진 사람도 이건 뭐야? 가져도 별것 아니네 하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슴 뛰게 하는 건 뭘까요? 다시 이영표 선수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양말 장사하냐고요? 나처럼 헌 양말처럼 버려진 사람에게 양말 신겨주는 일하는 것, 여기서 저는 내 살아가야 될 의미를 찾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소유에서 행복을 찾은 게 아니었고 가치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행복은 사랑을 받는 거고요, 행복은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행복의 조건. 오늘 이 주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누가 꿈을 꿀 수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을 꾼다. 꿈꾸게 된다. 누가 꿈을 꿀 수 있는가? 누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꿈을 꿀 수 있는 대상이 기록되어 있는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꿈을 꿀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엘서에는 등장하는데,
첫째는 늙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늙은이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을까? 에이고, 꿈은 무슨 꿈? 아들, 딸 잘 되고요, 내 건강하고요, 며칠 동안요 그냥 조금 알았다가 그냥 편안하게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눈 감는 거, 이게 꿈이지요 뭐. 이게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해가 되고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슴 뛰게는 못할 겁니다. 나 살고 싶어? 내 인생은 정말 멋져.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난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가슴 뛰게는 못할 겁니다. 또 하나, 꿈꾸는 사람의 늙은 사람의 꿈을 꾼다 할 때 그 확장된 의미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지도자는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이제 갓 결혼해도 부모죠. 갓 결혼해서 아이 낳은 젊은 부부도 부모입니다. 또 연세가 많아서 자녀를 출가시키고 손자 손녀를 본 부모님도 부모입니다. 이 부모가 꿈을 꿀 수 있는가? 이 늙은이가 꿈을 꿀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고요, 또 아이를 낳으면 누구누구의 엄마가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여자의 인생은 없어집니다. 엄마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내의 인생을 살도록 강요받는 거죠. 이래서 그 여인은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여인은 부모 중에 한 축입니다. 아내라고 하는 축 말이죠. 이 아내의 이름도 없어지고 꿈도 희미해지고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늙은이처럼 꿈이 없어져 버리는 아내, 이 아내가 꿈꿀 수 있을까요? 하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요엘서는 그렇다, 꿈꿀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남자의 경우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가장이라고 하는 무게는 매우 무겁습니다. 누가 책임지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무거운 무게 속에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남자의 꿈은 현실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그 무게 때문에 더 이상 자기 꿈은 작아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어느 순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대고 허둥대다가 나이가 1살, 2살 먹게 되고, 다리는 후들거리게 되고, 기억력은 가물가물거리게 되고, 회사에서는 나가라 그러고 부르는 데는 없고, 이런 나이가 되면 이게 남자, 곧 아버지의 자리죠. 여기에 대해서 이 남자, 이 아버지 꿈을 꿀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요엘서의 꿈꾸는 대상인 첫 번째 등장하는 늙은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버지도 꿈꿀 수 있다. 이 아빠도 꿈꿀 수 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잃어버렸던 남자와 여자의 꿈을 꾸게 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꿈을 꾸기 시작하고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고 그 꿈 이야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날마다 의미를 찾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해, 이렇게 서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말이죠. 그러면 어떤 꿈을 꿀까요? 하는 얘기가 이번 주간의 주제입니다. 꿈의 내용입니다. 꿈의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꿈의 내용은 행복한 인생의 내용이 되겠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 하는 그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요엘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꿈을 꿀 수 있는가 하는 그 대상은 취한 사람입니다. 취한 사람. 이 취한 사람은 세상 욕심에 취한 사람을 말합니다. 욕심은 해가 망신해라 그러죠? 다 알아요. 근데 욕심을 제어할 사람이 여기 중에 우리 중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꿈 때문에 말 같게 벗겨진 나무가 된 사람, 이 사람도 꿈을 꿀 수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말 같게 벗겨졌다. 나무가 껍질이 다 벗겨져 버려서 아주 말갛게 하얗게 뼈다귀만 남은 나무가 됐다는 거죠. 이 나무에 남은 건 뭘까요? 이젠 말라지고 불에 태워지는 순서밖에는 남은 게 없겠죠. 이런 형편에 떨어진 이유가 뭐냐? 욕심에 취해서 그렇다. 근데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죠? 무슨 일을 했는데 좀 잘 돼요. 그러면 사돈의 8촌에게 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잘 되니까 투자해, 그렇게 얘기하죠?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 되면 내가 2배로 줄게. 그런데 말이죠, 욕심이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2배로 잘 되는 게 아니고 한 입에 털어넣었어요. 그러면 2배로 줄게 약속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 그러죠. 사기꾼 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한다는 것 못하면 사기꾼 되는 거죠. 그러면 인격이 말 같게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사기꾼 같은. 왜? 무엇 때문에? 욕심에 취해서 인격이 말 같게 벗겨져 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비난만 남아있어요. 살만 날까요? 그 다음부터는 조롱만 남아있어요. 이 사람 속에 틈바구니 속에서 인간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말 같게 벗겨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도 꿈을 꿀 수 있나? 요엘서는 그렇다. 그렇다. 꿈꿀 수 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꿈꿀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꿈꿀 수 있나 하는 그 대상은 결혼은 약혼은 했지만 이 약혼한 남자하고 결혼도 못 해보고 남자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약혼녀는 상복을 입고 평생 살아야 되는 여인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정이 파탄난 사람, 이 사람도 꿈꿀 수 있습니까? 하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그 꿈의 내용은 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꿈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이라고. 하나님 나라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순절 사건의 방언은 그 의미가 소통입니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꿈꿀 수 있다고 말한 늙은이들, 부모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부모이긴 하지만 부모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도 꿈꿀 수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자식들로부터 부모로 인정받지도 못한 부모 살만 날까요? 꿈꿀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만의 이야기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는 있지만 아버지 없는 시대입니다. 아버지는 있지만 아버지 자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뭔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자리 찾을 수 있다. 아버지들 대답 좀 해봐. 안 좋아요? 난 좋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아버지요, 꿈꾸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가 아버지가 꿈꾸면 이 대한민국 사회는 살아납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 꿈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꿈꿀 때 세상은 변합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이 두 사람이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뭘까요? 성취일까요? 다시 초롱이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성취일까요? 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내가 인식될 때 살고 싶어집니다. 사랑을 줄 때 내 인생은 의미가 있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꾸게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큰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도 하게 되고, 이 예수님이 하신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되고,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하게 된다.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어두운 곳에 빛을, 나 비추며 살리라. 그 의미가 나의 의미가 되는 순간, 그 의미가 애비의 꿈이 되는 순간, 아, 나는 살겠다, 나는 살만난다, 이런 아버지가 되겠죠. 내 이 한 몸 불태워서 사랑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내 몸이 부수어지더라도 나는 사랑하겠다, 섬기겠다, 이렇게, 이것이 나의 의미고 이것이 내가 살아간 이유다,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정말 살만날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꿈꾸고 사랑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꿈꾸게 하고 다른 사람이 사랑을 이루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을 하리라. 그것을 베드로가 그가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들 앞에 섭니다. 붙잡히면 고난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도록 한 그 사람들 앞에 베드로는 나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병사들 앞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은 끝입니다.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고 위해를 가했던 사람들 앞에 용기 있게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취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취하지 못했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함이 불행입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함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시오. 성취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구원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불행에서부터 구원입니다. 불행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복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랑에 쌓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전에는 성취하지 못해서, 내가 그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나는 너무너무 불행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저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현실 주셨군요.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양말떼기처럼 버려진다 해도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쌓여버립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 기쁨이 저의 기쁨, 또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뭐라고요? 나의 꿈이다. 나의 꿈이다. 여러분의 꿈이 뭐라고요? 이런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그 일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일은 나 집 일하러 가요, 돈 벌러 가야 돼요, 바빠요. 이걸 우리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는 순간 성취는 했을지 몰라도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취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았고 성취하지 못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참된 꿈, 주님께서 꾸신 꿈, 이 꿈을 꾸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성취가 아니구나, 관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하고 싶어지고 이 사랑이 내게 의미가 있어지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이루고 이 꿈을 다른 사람들이 꾸게 하고 이 꿈을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돕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꿈꿀 수 있습니다. 애비로서 또는 애미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욕심 때문에 말갛게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꿈꿀 수 있습니다. 멋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 이것은 영원한 기쁨의 꿈입니다. 영원한 평강의 꿈입니다. 이 꿈을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예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꿈을 함께 꿉시다. 그리고 이 꿈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 함께 함으로 이 꿈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